새생명 축제에 오신 분들을 참 환영합니다. 교회 문지방을 넘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잘 오셨고 거기에는 사람의 초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도 거기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오셨는데 무엇보다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 놓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엄청 싸게 세일을 했는데 안타깝게 그 세일 기간을 놓쳐서 사지 못하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에 두고 후회가 될 법한 그런 기회를 놓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인물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은 정말 너무나 귀한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의 이름이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벨릭스는 기원 후 52년부터 60년까지 로마가 유대 총독으로 파견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총독을 보내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52년에 기원 후 52년에 오게 되는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참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이 벨릭스는 원래 출신이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인 사람이 유대 총독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벨릭스라는 인물은 자기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에요. 자기가 성공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쓰든지 그 기회를 움켜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법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노예 출신이 유대 총독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들이 이 벨릭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벨릭스는 자기에게 장애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암살자를 보내서 죽여버리는 일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럽니다. 아주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총독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서 이제 돈을 탐하고 또 여인을 탐하면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누가 뇌물을 갖다 주기만 하면 나라에 반란을 일으킨 죄수라도 풀어줬다 그래요. 그만큼 돈을 좋아하고 뇌물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벨릭스의 아내가 드루실라라는 유대 여자라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원래 다른 사람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아주 미인이었나 봅니다. 이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를 탐하여서 강교한 술책을 써가지고 그 드루실라가 남편과 이혼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탐욕스러운 사람이고 욕망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지금껏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자기 인생의 진짜 중요한 기회를 너무나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만 사람입니다. 벨릭스는 기회를 놓친 사람으로 기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벨릭스는 자기 인생에서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다니는 사람이었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만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전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근데 벨릭스가 그런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결코 만나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된 겁니다.
유대 총독으로 벨릭스가 재임하고 있던 시절에 사도 바울이 총독의 재판을 받을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거짓말로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여서 사도 바울이 총독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된 것이죠. 죄가 없는 사람이 거짓말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재판하면서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를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벨릭스를 만나면서 자기에 대해서 변호하기보다는 이 벨릭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하여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은 자기가 얼마나 욕망 가운데 살았는지, 죄 가운데 살았는지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벨릭스는 자기의 인생에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자기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저는 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갈 것 같아요.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벨릭스가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책망하시는 목소리를 벨릭스가 분명히 듣게 되었고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대로 살아가다가 내 생애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 벨릭스의 반응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벨릭스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지금은 가라는 겁니다. 내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다시 너를 부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돌려보내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벨릭스의 마음에 이런 감동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벨릭스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몇 번 더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적은 구원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게 아니라 뇌물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눈치를 채고 뇌물을 자기에게 줄까 싶어서 조금 불러서 이야기를 했지, 벨릭스는 그 이후로는 자기의 마음에 그와 같은 울림이 없었던 것이죠. 벨릭스가 2년을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습니다. 2년의 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사도 바울을 부를 수만 있다면 부르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2년 내내 사도 바울을 불러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은 갇혀 있어가지고 달리 어디 가지를 못해요. 세계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 2년 동안은 꼼짝없이 갇혀가지고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2년을 그냥 보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벨릭스는 그 2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는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기회를 이 벨릭스는 너무도 허망하게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기회를 잃지 않으면서 벨릭스가 인생을 살아왔을지 모르지만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는 이렇게 허망하게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기회를 놓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 가지는 꼭 하면서 우리 인생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히 있을 것 같은 자녀들이 어찌 그리 금방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엉금엉금 기어다닌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그 아이들이 독립해서 우리 품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그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은 하지 못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지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에게 많은 잔소리도 하고 꾸중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정작 자녀들에게 너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말만큼은 하지 못하고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와 영원히 같이 있지 못하지요. 언젠가는 부모님도 세상을 떠나게 될 터인데 수없이 많은 전화 통화를 하고 명절 때는 만나고 하지만은 우리 부모님에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말은 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태원 참사가 있은 지 3년 정도 지나가는데 이태원 참사가 있은 이후에 아버지가 그 이태원 참사 때 죽었던 자기 아들을 회상하면서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수육을 그렇게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11월 달이 되면은 김장을 해가지고 집에 내려오면은 아버지하고 같이 수육에 김치를 싸가지고 그렇게 먹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아들이 시신이 되어서 돌아왔지요. 우리가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 미래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줄 누가 압니까?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우리에게 사람이 있을 때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국 문학 가운데 가장 슬픈 문장을 쓴 사람이 누구인가? 토마스 칼라일이 가장 슬픈 문장을 썼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토마스 칼라일은 유명한 평론가이기도 하고 역사학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영웅숭배론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었죠. 이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제인 웰시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제인 웰시는 참 따뜻하고 현명하고 언제나 토마스 칼라일을 도와주는 그런 좋은 아내였다 그래요. 근데 토마스 칼라일은 굉장히 변덕스럽고 화를 잘 내고 또 제멋대로고 그리고 언제나 일을 앞세우는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를 내팽개치다시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1866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아내의 빈자리를 아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 인생의 빛이 사라진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15년을 더 살았는데 그 15년은 거의 칩거하다시피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작품도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왜 토마스 칼라일이 쓴 문장이 영국 문학 중에서 가장 슬픈 문장이라고 하냐면은 토마스 칼라일이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쓴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서 만약에 내 아내가 5분간만 내 옆에 있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전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토마스 칼라일과 제인 윌시의 결혼 생활이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같이 식사를 하고 얼마나 같이 차를 마시고 얼마나 같이 산책을 하고 그와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 40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에게 진심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은 5분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아내를 사랑했는지, 내 아내가 얼마나 나에게 귀한 존재였는지 말할 수 있는 시간이 5분간만 있으면 되는데 그 5분의 시간을 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40년을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은 정작 아내에게 내 진심을 말할 수 있는 5분의 시간을 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잔소리로 이야기할지도 모르지만은 언젠가 자녀에게 내 마음을 말할 시간이 없어지기 전에, 내 마음을 말할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오늘 우리 자녀에게 말씀하십시오. 너가 나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 너가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오늘 자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명절날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하십시오. 내일은 우리 인생에서 없을지도 모릅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아직 햇볕이 우리에게 따뜻하게 남아 있을 때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생명이 있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름의 결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좀 변해야 되겠다. 새롭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결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결심을 내일로 미룹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번에 그렇게 하지 뭐,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정작 내 인생을 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내게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장간에서 쇠를 가지고 기구를 만들 때에 벌겋게 달아오를 때 그때 쇠를 두드려야 되지 않아요? 달아올라 있을 때 그때 쇠를 두드려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지. 그것이 식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내가 마음의 후회를 담아서 아무리 쇠를 내리친다 하더라도 그 쇠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동기부여가 있을 때에, 내 마음이 뜨거울 때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을 때에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일부터 변화되겠다고 말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변화되십시오.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다이어트를 마음에 결심을 했다면 오늘부터 하십시오.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에, 내 마음이 뜨거울 때에 그렇게 하십시오. 한 신학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된다면 어떻게 내일 하루를 보내겠습니까? 학생들이 대답을 해요. 전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못 만났던 사람 만나러 가겠습니다. 학생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왜 오늘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내일부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왜 오늘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내일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핑계댑니다.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한다 말하면서도 내일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는 지금 바쁩니다. 저는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저는 지금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시간이 되면, 내가 좀 여유가 생기게 되면, 내가 조금 숨을 돌리게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분이 바랬던 좋은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쩌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이고 지금이 내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한가해지지 않아요. 퇴직하면 더 바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거 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마련이죠. 더 나은 기회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좋은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새롭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회를 놓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만 좀 열심히 다니면 되지 왜 자꾸 나를 교회에 가자고 이렇게 귀찮게 하는가? 자기만 열심히 다니면 될 걸, 자기라도 좀 똑바로 살면 될 걸, 왜 자꾸 나를 교회에 가자고 이렇게 괴롭히고 새 생명 축제한다고 그렇게 나를 들볶아가지고 결국 교회까지 나를 데리고 오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교회 가자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게 됩니다. 저도 죽게 될 것이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도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살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장을 갔다 오게 되면은 출장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 재정을 어떻게 썼는지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0년의 시간을 주시고 80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재능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80년의 인생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시간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의 법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죄인을 의인이라고 풀어줄 때도 많고 의인이 죄인이 되어서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의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죄를 지었으면서도 이 세상을 너무나 여유롭게 호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세상이 끝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합당한 이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뭐라고 판결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열심히 인생을 산 죄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았고 아이들 열심히 잘 키우면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나는 감옥에 갈 일도 저지른 적도 없고 교통법규 하나 제대로 어긴 적이 없이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기를 너무 잘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나서도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상처를 주었다는 것도 모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쳐다볼 때에 내 눈으로 볼 때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세균이 거기에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내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마음까지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음욕을 가지고 잠깐이라도 음욕을 가지고 여인을 바라보았다면 그것은 간음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은 이미 간음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와 음욕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을 수가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죄도 짓고 살아갑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라고 명령하신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하지 않으면서 모른 척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많은 우리가 하지 않았던 죄악들에 대하여서, 불수종했던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우리의 인생의 기회를, 건강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재주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고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인생을 살아간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간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이죠. 성실하게 살아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준비하고 계시는가? 죄라는 것은 미안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미안합니다 그러다 그래서 살인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을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에 합당한 지옥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죄인으로 판명이 되게 되었을 때 그에 합당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지옥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었을 때 어찌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그냥 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예비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길은 내가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말하는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된다, 그런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걸어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내 의지와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 과거의 죄는 어떻게 합니까? 내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그것을 덮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길을 하나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자꾸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길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옥에 가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이 구원의 길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구원의 길을 받지 못할 거예요. 오늘 새생명 축제에 온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귀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 있다가도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마음이 닫혀버릴 때가 많아요. 그 시간이 있을 때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님 앞으로 꼭 나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아직 낮이어서 햇볕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아직 기회가 다 가기 전에 꼭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참 두렵습니다. 너에게 시간이 있었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삶에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감동을 받은 것이 몇 번이냐? 수많은 기회를 왜 놓쳐버렸느냐? 너는 왜 내게 준 시간을 귀하게 보내지 않고 그 기회들을 다 놓쳐버린 채 이 자리에 서 있느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실까 봐 참 두렵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실 때에 305장 같이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